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지 한번 쫙 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요. 건강 잘 챙겨야지, 지켜야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덜컹 하고 큰일 났다 싶어서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가게 되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감당할 수 없는 감정과 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러면서 다짐하지요. 내가 병원만 나가면은 내 몸 잘 갖고 와야지. 그러고 퇴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갔다 보면 또다시 가졌던 그 결단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도 맛있고 살도 찌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요. 제대하고도 규칙적으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제대하고 나서 보면 다시금 군대 가기 전에 습관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영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문제는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것도 있지만 알고 있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가치를 말입니다. 함께 읽은 성경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5개의 성경책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그러한 여정 가운데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매 불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피를 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갖는 애틋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권하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한 단어로 그것을 정리하면 너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고 관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떠나가는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가슴을 정말 피맺힌 한으로 말하는 설교의 유언의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또 하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나에게 유언적으로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우리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목사님이 이제 유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무슨 얘기예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종되었던 것 그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살지 않아서,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아서 종 당하는 수치, 괴로움, 고통, 치욕에 대한 느낌이 좀 약합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에 처음에는 극빈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요? 요셉이라고 하는 당대의 뛰어난 현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서 총리로 있었고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430년 애굽에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급기야는 노예로 삼습니다. 죽도록 일을 시킵니다. 자유, 의지, 자유 다 뺐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산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노예의 생활 보면 조금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에 일본한테 3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속국으로 살아서 주권도 없이 보호도 못 받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친구가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항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덤벼들면 노예라고 조센징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봤던 TV 드라마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주인공 이름이 쿤타킨데요. 뿌리. 아마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노예로 잡혀와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처참하게 하는데 이 쿤타쿤테는 자유를 갈망하고 그렇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채찍으로 잡혀서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고 나중에는 도끼로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버려요. 그래도 자유를 갈구하며 쿤타킨테는 탈출을 합니다. 내가 노예로 사는, 내가 낳은 아들, 딸이 나와처럼 노예로 산다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쿤타킨테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유인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끌려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면서 시원한 물을 주시면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안타깝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힘들다, 괴롭다,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참하게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시대 때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수십 년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행하면서 마지막 할 말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종이었어.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해. 이게 모세의 유언의 결론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잊어서는 아니 될 거,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릇 행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릇 행하게 돼요. 곁길로 가게 돼요. 잘못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멸망의 사람입니다. 죄에게 매여 있는 죄의 종이었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24시간 범사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8월 15일 주일이지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일제의 치하에서 광복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의하여서 36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으니까 오늘이 2021년이니까 76년 흘러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의 36년 동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고 방해하고 죽이고 엄청났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 하면 이가 갈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광복절에 대하여서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잊어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분들 90% 이상이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의 의미에 너무 퇴색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념식 한다고 태극기 달았다고 광복의 해방의 그 나라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유럽에 많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스라엘, 유럽은 독일에 의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럽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좀 이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유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공휴일이 되고 명절이 되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대표적인 곳 두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그곳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마사다. 이 마사다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남아서 항전했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선열들. 그래서 군인들이 임관식 할 때 거기서 한대요. 우리는 절대 반복해서 또다시 망하지 말자. 두 번째 가는 곳이 야드밥셈이라는 곳이에요. 야드밥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데, 이거 야드밥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정하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본의 독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유태인들이 600만 명. 그들을 기억한다는 기념관이 야드바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도면 형무소, 제가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 군데 갔습니다. 독립기념관도 가고 유관순 기념관도 가고 저 밑에 포로 수용소도 가보고 갔던, 저도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소풍 간다 그러면 들뜨잖아요. 그런데 하필 박물관 간다는 둥, 기념관 간다는 둥, 그러면 소풍 간데 뭐 그런 데 가나, 가서 뭐 이렇게 보면은 좀 피해 역사, 좀 안타까운 역사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오래됐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러한 신앙인들을 그려봅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그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기도 하고 또 다시금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곳을 방문하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게 말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의 사랑을 살고 있기에 용서해야죠. 용서할 것은. 그러나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지만 기억은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람아 기억해라, 성도들아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 것을 기억해라. 속량은 값을 주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양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값을 주고 샀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노예에게는 의지가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 옛날에 니네 종이었어,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뭐 되어 있어요? 네가 밭에서 농사 지어서 추수했어요. 한 무더기 막 쌓아놓고 그 무더기를 다 옮기는데 아이고 저쪽 뒤쪽에 있는 한 무더기 안 갖고 왔네. 그러면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어라. 우리나라 옛날에 이 나무에 보면 감나무에 감 한두 개씩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저거 뭐예요? 까치밥이야. 그러고 까치밥 한두 개씩 남겨놓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 약자를 얘기해요. 도움을 주어야 돼. 너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도움 받았어야 했잖아. 너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발자국 더 생각하십시다.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지요. 그죠?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 영원히 멸망될 백성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한테 우리가 36년 동안 속박에 살고 있었어요. 해방됐습니다. 7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걸 식민사관이라 그래요. 중국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대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조그마니까 중국에도 따라야 돼. 이래가면서 살았어요. 참 일본 사람들 악랄하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쇠뇌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전에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거 어저께나 오늘하고 똑같은 길일지라도 어저께는 노예로 걸어간 거고 오늘 내가 자유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루고 있어요. 노예 근성이 뽑아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죄의 종처럼 총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한테 딱지가 맞도록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에 대한 얘기였어요. 축복하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제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준 거라 어디 되어 있는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으며 사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전히. 제가 들으면 옆에서 간혹가다 한 마디 던지기도 하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자꾸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사람의 포지션 위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될 존재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자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어, 이걸 왜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냐. 너 아직도 안 바뀌었네. 너 종 아니야. 너 멸망받을 사람 아니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 하지만 그러면서 한마디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을 내가 얼마만큼 양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믿기 전에 말과 행동과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잘 생각해. 식민사관이나 노예 근성 속에 여전히 내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신분이 바뀐다. 또 하나 기억할 것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셔? 너 신분 바뀌었어. 그럼 너 자긍심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계 어느 민족을 이든지 한번 다 비교 살펴봐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까지 하세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물질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으면 로또도 되거든 부자도 살아야 되는데 난 여전히 새빵살인데 그것만 생각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교만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 믿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물론 부자 천국의 복을 얘기를 해요. 그건 보장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를,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종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인지 죄의 종의 수준인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인지 죄의 종의 수준인지 우리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기억해라. 너 옛날에 종이었어. 그렇지만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싼 값 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잖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 땅 있어요? 없었어요. 소나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농사 지었다가 수수한 거 한 무더기 남겨놓은 거였으면 아이고 안 갖고 왔네. 내가 내 땅에서 농사 지어갖고 했다는 거예요. 전에 땅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았어요. 넉넉해. 내 것이 있어요. 전에 내 것도 없었는데 주인 거잖아요. 다 노예니까. 그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아파, 나는 돈 없어, 나는 기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엄청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영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배려해 주어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해야 될 것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라고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게 왜 복인가? 다시금 종의 몽해를 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과 그 인식을 자꾸 갖다가 보면 저와 이름은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걸어가더라도, 삽질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노예로서 할 때는 시켜서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인으로 땅을 파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나의 형편, 환경, 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죄의 근성으로 성경을 보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겪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살 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들에게서 배워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속량하신 너의 하나님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그 얘기 무슨 얘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라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삶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2022년에, 2023년에, 203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십시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를 살리고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하여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케 되고 승리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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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 생각, 행동, 삶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복을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누리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